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 읽은 누가복음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방금 봉독한 부분은 기도라는 주제의 여러 측면을 모아놓은 함께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여러 주제들을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산상수훈 마지막 장에 가면 이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누가복음 말씀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그렇게도 강조하고 또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우리 배워보기로 합시다. 이 10석절의 내용은 이렇게 내용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은 제자들의 요청이 나와 있고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있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그에 응하여서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 중에 기도할 주제, 기도할 내용이 뭐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에 걸쳐서 기도의 태도, 기도의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간청하고 인내하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짧은 10석절의 본문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담아서 교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제자들의 요청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 중 하나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아마 여러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요청을 한 계기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을 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주 목격했던 것 같죠.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시고 마치셨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 싶어서 그 제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자가 이 요청을 한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본 후에, 기도하신 것을 마치신 후에 였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어온 중에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분주함 속에서도 홀로 한적한 곳에 물러나가지고 기도할 시간을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12를 택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 12는 앞으로 새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룰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택하시기에 앞서, 이 중대한 일에 앞서서 그분은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런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든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물으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나중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누가 선생님은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신 후에 이 질문을 하셨다고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18절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주시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한 계기는 예수님이 변화하신 사건입니다. 함께 있던 세 제자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셨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말씀으로 설교 들으셨죠?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두 절을 읽어드리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해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11장에 와서 이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중 한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을 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2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4절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치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기도의 주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요점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라 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지금 한 제자의 요청에 응해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내용이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아는 대로 주기도문인데 이 기도는 모든 기도에 우리가 드리게 되는 모든 기도의 모범 역할을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것의 축약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연말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상세히 배울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배운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이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사실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높아지기를 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근본적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사람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누누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더 많은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열방에
드러나게 해달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기도의 첫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 기도의 두 번째 부분, 다음 부분에서 신자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 신자는 하나님께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좋은 선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안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둘째, 신자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간구하며 그리고 참되게 죄 사함을 구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신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죄를 범한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범한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죄 사함을 가감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신자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모든 유혹이나 시련으로부터 배교의 유혹이나 시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신자 자신을 견뎌낼 수 없는, 버텨낼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기도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을 정도로 그들을 압도할 만한 그 무엇으로부터라도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도전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주기도문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조율하도록 하십시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절부터 10절에서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간청과 지속성이라고 할까요? 우리 5절, 6절, 7절, 8절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는 청중들의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주로 제자들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살고 있는 유대 사회의 생활상을 잘 반영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상 그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이 얘기를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거죠. 한 방문객이 한밤중에 자기 친구의 집에 찾아왔으나 그 친구에게는 주인에게는 방문자에게 줄 음식이 없습니다. 주인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마 손님 대접을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중동사회, 유대를 포함한 그런 사회에서 이런 상황은 굉장히 곤란한 그런 경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손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떡 세 덩이, 빵 세 덩어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1인분 식사 정도 양이 되겠죠?
떡을 줄 수 있는 이 사람은, 그 친구는 시간이 많이 늦었고 한밤중이고 집안의 문은 이미 닫혔고 또 아이들과 함께 모두 잠자리에 들었으니 아마 유대인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이라는 게 방을 여러 칸 두고 각 방에 가족들이 나눠 자는 게 아니라 모두 한 방에, 저도 어려서 그렇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에서 친구의 요청을 거절할 법도 하지만 사실 밤중에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부탁하러 온 친구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청중들이 듣기에도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손님은 마땅히 대접해야 되는 것이고 대접할 것이 없는 친구가 찾아와서 요청하는데 어떤 이유로라도 그렇게 못하겠다 돌려보내는 것은 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굉장히 극적으로 이 비유를 몰고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한 걸음 더 진행시키십니다.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이것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렇게 다른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친구의 요청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친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강청한 것 때문에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요구에 응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가 우정 때문이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간곡한 요청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떡을 달라 요청받은 사람과 같은 분이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필요한 것을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으시지만 백성이 끊임없이 성가시게 하면 결국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주시는 분이라는 말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기꺼이 주시는 분이시기에 집안에 있는 친구와는 대조됩니다. 이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증받을 수가 있는데요. 9절, 1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배경 없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방금 그 비유의 상황과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점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의 중요성을 몹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동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동사는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0절은 하나님의 응답의 확실성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들이 받지 못할 가능성, 찾지 못할 가능성, 문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즐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까 비유와 극적으로 대조시킴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의 주제는 문맥상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나 자신과 가족, 친구, 교회, 국가, 사회를 위한 모든 기도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또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곡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두 차례의 비유가 다 굉장히 극적입니다. 좀 극단적이라 할까요? 대비가 확실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온전히 선하시고 관대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꺼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는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필요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신자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꺼리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기꺼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한 것이며 그리하여 신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라. 두 번째,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희도 기도에 관해서 다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모범처럼 저희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들어주심을 확신하면서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구할 때에 저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